오늘도 열왕기하서 1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13장 말씀에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쪽 유다에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이 북쪽 이스라엘에는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한 예후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를 하고 이 아합의 집을 완전히 심판을 했기 때문에 이 예후의 왕위가 4대가 지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10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이 예후의 왕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예후 왕조의 첫 번째 아들은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는 17년을 왕으로 있었지만 이 성경에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아하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이 북쪽의 이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를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아합의 집을 심판했으면 그 아들 여호아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도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28년이나 왕으로 있으면서도 이 자기 아들 여호아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게 될 때 결국 이 아하시아는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람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치시고요, 고통을 더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요, 또 은혜를 베풀어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자꾸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권고하시기도 하고 또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죄의 길을 돌이키지 않을 때는 이 주위에 있는 대적들을 통해서 치심으로 고통을 더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를 통해 학대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학대라는 말은요, 괴롭힘을 당하다, 압박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래도 그 길을 계속 갈래,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화가 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 레위기 말씀으로 언약할 때 그렇게 계약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하게 되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하시고요, 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이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여호아하스가 이 대적들에게 학대를 받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요.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런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다면 계속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또 이 문제가 사라지게 되면 또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아하스가 또다시 범죄하고 이제는 아세라 목상까지 세워서 우상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아하스를 진멸시켜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타작마당의 티끌이라는 것은요. 바람에 날려가는 먼지와 같이 날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그 잎 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의인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아하스 왕은요 결국 이 악인의 길을 가게 될 때 왕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잡은 왕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이 왕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왕들의 사명이고 지도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이 왕들이 이런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좋은 말만 하고 자기 기회 즐겁게 하는 이런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왕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회개하기보다는 인생은 뭐 다 그런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자기 삶을 합리화하면서 그냥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다 주셨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자처하는 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여호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 왕도 16년을 다스렸는데 이 요아스도 11절 말씀에 보시면 악한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 왕도 아버지 요아스처럼 여전히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도 늘 전쟁을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요아스 왕은 이 남쪽에 있는 아마시아와 늘 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마시아는 남쪽 유다 왕입니다. 같은 형제 나라들끼리 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은
늘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이 요아스의 인생 중에 일어난 특별한 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요아스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요아스가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병문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요아스에게 징조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요아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실물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영화부나 유치부에 가면 이 아이들이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인형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와서 쏘고 또 화살로 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화살은 전쟁을 할 때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 활과 화살을 쏘는 것은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가 악을 행할 때 늘 아람이 쳐들어와서 위협을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조그만 믿음만 있으면 그 나라를 도와주려고 믿음을 요구하면서 이것이라도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힌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화살은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벡이란 곳에서 멸절하도록 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힌트를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해서 이 선지자를 존중히 여기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살을 가지고 와서 땅을 치라. 그러면 치는 만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이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다가 이게 무슨 짓인가 하면서 2-3번을 치다 그치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이지만 이 화살을 부러지도록 쳤더라면 이스라엘이 아람을 완전히 멸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좀 많이 치지 5번을 쳤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아람의 전쟁에서 6번을 이기게 하실 텐데 3번만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람을 3번만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참 유치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라도 요아스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요아스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 요아스가 겨우 순종하는 이 작은 순종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나라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왕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이 아람을 3번이나 치고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아스 왕은 어린아이처럼 겨우 순종한 만큼만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어리석은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100% 완전하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만이라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약함을 아시고요. 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깨닫고 행하려고만 하면 순종하려는 방향으로 돌아서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저울로 비유하면 말씀대로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이 50대 51대 한다는 쪽으로 겨자씨만큼만이라도 더 기울어지게 되면 내가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읽고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이란 이 말씀은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되었구나 말씀대로 해야지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요.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여호아하스나 요아스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어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언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이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작은 믿음이라도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없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